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을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밤새도록 고초당하고 채찍에 맞아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참 힘겹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군중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따르고 믿었던 자들 가운데 슬픔이 임합니다. 아픔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생,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이 아픈 세상의 모습을 보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강림하셔서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수행하시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 두고 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그 표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세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 내 길을 가지만,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 남아있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또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인데 자녀들은 믿음 안에 똑바로 서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동족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미워하죠. 혐오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너희는 나를 염려하지 말고 나의 이 아픔과 고초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정작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다.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는데 행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모습, 오죽하면 경쟁이 끝이 없어서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지옥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입시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니까 입시가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가져다주고 힘들게 하는지, 입시 지옥이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근본이요, 기초인 창조주가 누구신지, 또한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이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여러분 이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그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하고 변동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근거에서 얼마나 교육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교과서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특별히 역사관에 있어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해가는 세상의 교육, 물론 좋은 말로는 성숙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해서 흔들리는 요동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기본 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나의 영혼에 또한 우리 생명의 소유주 되심에 대하여 세상 교육은 언급하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학 교육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네팔의 학생들, 교사들과 또 도우시는 도우미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 환경이 있구나.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미 그 학교의 모토, 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어린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식사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행복한 표정, 우리 네팔 학생들이 찬송을 할 때마다 그 환호성이 얼마나 참 크고 또한 격려가 되는지, 그 힘을 얻어서 또 우리 리빙슨 학생들이 잘 했는데요. 그 중간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초롱초롱한 그 눈동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네팔에 대한 궁금함을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 속에는 이미 천국이 그 교육 환경 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육을 너무 믿어서는 아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하고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더욱더 무장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교사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 아주 유능한 교단이 있다면 고신교단이 굉장히 그쪽이 아주 탁월한데, 저희 교사들 전체가 토요일입니다. 가서 또 훈련을 받고 마음을 다짐하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 소위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사춘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을 비로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 발견의 시기라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남자지? 나는 왜 여자지?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이와 같은 자아 발견의 시기가 되면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 혼란함이 가증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 뭐라 그래요? 이걸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여하튼 이 열꽃이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나 몸이 뜨거우면 호르몬 분비에 이 불규칙적인 여하튼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뿐만 아니라 키가 훤칠하게 자라나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이렇게 아래로 봤잖아요. 얘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얘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란다. 사랑도 하고 그리고 구중도 하고 이렇게 내려다도 보면서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꾸중을 하는 건지 야단을 치는 건지 이 부분도 참 쉽지가 않은 그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죠. 그런가 하면은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야단 꾸중은커녕 조언도 주기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편으로 부모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도울 것도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허망함도 들 때가 있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 특별히 대학에 들어가면 이 인본주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에 친구들을 따라서 또한 교수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쫓아갈 때 참 부모의 입장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참 중요한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할 게 별로 없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할 것이 있으니 그렇구나,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전히 나에게는 특권이 있으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시니, 기도하는 부모님이요, 또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동부의 기독교 명문가 가운데 코넬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 전후를 통해 그 가문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이 가정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그만 무신론에 빠지고 말았어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 말이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교에 갔을 때 인본주의 사상을 잘못 받아들였어.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 세계 속에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유토피아를,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뭐냐 하면, 신앙생활 고등학교까지 잘 가다가 대학에 가서 새로운 것들에 눈이 뜨이고 자칫 이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큰 그 물결, 그 파도 가운데 가라앉으면 아니 된다.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명문가의 권세를 통하여 아들을 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군대에서 좋은 곳에, 편한 곳에 배치받을 수 있는데도 뭐 후방이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 가운데 군대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결국 이 아들은 최전방에 배치되게 되었고 애틀란타의 한 전선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 부모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러나 생사옥에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민간병원으로 아들을 후송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그 군 야전병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 가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체력을 믿죠. 죽음을 생각하나요? 그런데 정말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니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급박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병사들 위해 기도하는 이 채플린 군인 목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군인 목사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군인 목사님의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분명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인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모습까지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니 구원을 입게 되고 10년 가운데 평강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그에게 전했을 때 이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회개를 하며 주의 용서를 간구하는, 다시금 태어나는 이 본어게인의 역사가 그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전 병원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시니 그가 회복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 제가 아들 졸업할 때 그 길가에 세워진 그 웅장한 건물의 템플 대학교를 보게 된 미국의 명문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템플 침례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많은 후원을 하게 되었고, 또한 종합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3개나 종합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역사의 그 유명한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그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미국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의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부모가 서둘렀었다면,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회와 방법을 박탈당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조급해하지 말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가 다 주의 손길에 달려있으니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주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낙심천만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이 시간을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와 연관하여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수필집으로 유명하신 국민 수필가, 연세대 철학가 명예 교수이신데, 이번에 지금 현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103세신데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이분이 1920년 4월생이세요. 1920년 4월생. 윤동주 시인과 같은 동기 동창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은 이제 104세가 되시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혼란 속에서도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입학시험 종료 후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보니까 수험생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 남아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잘 치렀는지 못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독교 신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 모습이 기특하게 보여서, 그래서 다가가서는 그 학생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대어 주어서 김영석 교수님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시험 치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시험 점수가 시험을 본 그 학생들 중에 최하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겠습니까? 짠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충고를 해주기를, 학생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꼭 응시해 보게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한편으로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 수험생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후 교수님이 합격자 명단을 학장님께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학장님의 말씀이, 김 교수님 오늘 학생이 몇 명이 왔지요? 그랬더니 내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랬더니 학장 말씀이, 이 전쟁 난리통에도 그렇게 공부하고자 열심을 갖고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으니 이번에는 그냥 다 붙여주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라고 그래도 가지 않고 기도했더니 학생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식 그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그것이 충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기도하는 교수님,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103세까지 이렇게 참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자녀와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러므로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나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 최선 그 위에 도우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먼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제 5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10계명 제 5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 어린 조언을 줄 때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님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행여나 나 자신의 얼굴 때문에 내 자녀를 압박하고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여 이 압박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의, 또 우리 또한 손주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저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리라. 더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